우리는 디모데 전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마 로마에 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선교 여행 여정 가운데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로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간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그 가택연금에 투옥된 상태에서 골몬에필로 불려지는 옥중서신을 먼저 기록해서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 그리고 저 빌립보 지역에다가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자유의 몸이 된 상태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제4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디모데와 바울을 이 디도를 에베소와 저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온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서를 써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보냈고, 편지를 써 보낸 그 편지가 우리의 성경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울은 18절에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말하면서 선한 싸움, 여러분 싸움은 선하든 선하지 않든 여러분 싸움의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입니까? 좋지 않은 이미지입니까? 싸움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농담하더라고요. 목사님, 학교 폭력을 없애는 방법을 압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학교를 없애면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가정폭력 없앨 수 있습니다. 가정을 없애면 가정폭력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이 만약 싸움을 조장하거나 성경이 싸움을 격려하거나 싸우도록 유도하고 있는 책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이 뭘까? 성경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도 옛적에 소실적에 싸움을 잘 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한 방 치면 그저 정신을 차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 나의 한 방이면 상대는 간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누구랑 싸웠습니까?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는 사실 누가 형인지 잘 모르죠. 사실 쌍둥이입니다. 형이 먼저 나가려고, 에서가 먼저 나오려고 엄마의 자궁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싸움꾼 야곱은 그 태중에서도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형 에서보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한날 한시에, 거의 한시에 태어났을 겁니다. 단지 순서만 다르게 태어났던 야곱은 법적으로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장자 에서였습니다. 유대의 그런 모든 관습 가운데 장자에게 모든 법적 상속이 이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 야곱은 형과 싸울 수밖에 없었고 합법적으로 싸워서 그 장자의 명분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취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의 값을 치르고 그 장자의 명분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와 투쟁하고 아버지와 싸워서 그는 무엇을?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냈더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는 진짜 에서와 싸워서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될 상황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이 야곱을 밧다라람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할 것을, 도망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짐을 싸서 길을 나섭니다. 길을 나서는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고 말할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당신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니, 몰랐습니다. 단지 그는 투쟁하고 싸우면서 자기가 태에서부터 싸웠던 이 기술을 가지고 쟁취하고 취득하고 누려야만 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베델에서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알 수 없는 말씀 한마디 듣고 그는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는 야곱과 싸움을 더 잘하는 한 사람을 만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외삼촌과 싸웁니다. 투쟁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한 수 윈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년을 그곳에 보내면서 2명의 아내 레와와 라헬, 그의 종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사이에도요 4명의 여자와 많이 싸웁니다. 그죠? 그렇게 싸우면서도 특별히 레아와 그렇게 싸우면서도 그렇게 싸우는데 자식은 5명을 얻어요. 참 신기하죠. 싸우는데 자식은 많아요. 그죠? (20년이라는) 그 외삼촌과의 싸움 속에서 그는 헤어지기를 작정했고 외삼촌을 도망하여 사흘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또한 도망치는 야곱과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야곱을 추적해 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라반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가부간을 묻지 말라. 야곱은 어느 순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일하고 있다? 자기의 싸움의 대상이었던 라반에게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20년 만에 그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형 20년 전에 싸워야 될 싸움을 미뤘던 그 싸움을 이제 20년이 지난 오늘, 이제 앞으로 내일 400명의 군사와 야곱은 싸워야 될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는 야복강 분이엘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창세기 32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과 씨름할 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 했다고요? 이겼습니다. 야곱은 싸움은 얼마나 잘하는지 야곱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만 이겼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겼어요? 하나님도 이겼어요.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나 이기게 안 하시면 하나님 절대 안 놓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갈망이었죠. 얼마나 그는 본래적으로 태에서부터 싸움을 잘 싸웠는가 하면 완전히 싸움의 기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겨누어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인들 내가 못 이길 소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는 이긴 자가 될 만큼 본래적으로 태에서부터 자기의 것이라면 싸워서라도 쟁취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야곱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 이후에도 아들들도 어떻게 해요? 야곱을 닮아서 싸웁니다. 세겜의 많은 사람들을 할례를 행하라고 해놓고 칼로 죽여버립니다. 형제가 싸워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형 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죠.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20년 만에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일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를 통하여 한 민족, 곧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여러분 곧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왕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 기어이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야곱을 통해서 만드시겠다는 거죠. 결핍과 경쟁과 투쟁과 쟁취로 똘똘 뭉쳤던 야곱, 그는 태에서부터 모든 것을 싸워서 쟁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와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싸워서 이겼던 그 존재. 아니, 사실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네가 이겼다 치자. 그러나 너의 그 옛사람의 본성으로 싸웠던 너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 인생에 뜻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너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로 삼으시고, 또한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오겠다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을 누구의 삶을 통하여, 싸움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야곱처럼 싸움의 본질적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유대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길르기아 다소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지만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싸웠습니다.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준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순교의 현장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싸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명확한 신념, 그 싸움을 가지고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버릴 기세를 가지고 길을 나섰던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가는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그가 싸워야 될 싸움이 그 싸움이 아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이게 진짜 여러분 친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요, 결혼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디모데를 부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여러분 뭐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싸움은 야곱이 가졌던 본래적인 그 투쟁, 스스로 쟁취하고 성취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옛사람의 본성의 싸움이 있다면,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투쟁하고 싸워야 될, 여러분 어떤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파랑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난폭하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싸움이에요. 자, 야곱은 쟁취하는 싸움이었죠. 쟁취하는 싸움이었다면 여기서 선한 싸움은요, 난폭하고 의도적으로 뭐 한다고요? 거부하는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어요. 뭐를 안 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요. 난폭하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믿음. 19절 말씀 보면 앞에는 사실 그 자가 빠졌어.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정관사 글을 붙이지 않았어요. 뒤에는 붙여놨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객관적 사실은 뭡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객관적 복음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객관적 그 사실이 여기서 착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이 착한 양심은 복음이 각 성도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믿음이 각 사람 안에 담겨서 내가 고백하게 하는 그 양심이에요. 그게 착한 양심이에요. 이 믿음의 객관적 사실,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객관적 사실이 나의 소유가 되어서 내 안에 담겨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나의 복음. 아니 어떻게 그게 바울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라고 말을 해도 될 만큼 바울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바울은 이미 옥중서신, 그러니까 로마에서 2년 동안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썼던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너희들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미 먼저 한번 편지를 써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입니다. 그림 멋있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뭐 공격은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난폭하고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비진리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거부하는 거죠. 잘못된 양심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난폭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들리도록 하지 말고 듣지 말라, 거부하라는 것이죠. 아니면 사실 우리는 야곱처럼 본래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에서부터 쟁취하고 투쟁하고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태적인 싸움의 능력들을 우리는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의 모습이죠. 그랬던 인간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또한 무엇을 주셨습니까? 착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겁니까? 어떤 영역에서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출생의 태중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던 야곱, 그랬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셨습니까? 찾아오셔서 뭐 하셨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12지파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 시작 지점,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왕들의 허리에 그 영광들을 시작을 누렸던 것이죠.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 뭐 하셨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야곱의 삶 가운데 성취해 가셨던 것이죠. 이것처럼 싸움꾼이었던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뭐를 따라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언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언제 했다라는 구체적인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말씀한 것으로 봐서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그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했고 그 말씀에 디모데는 뭐 했습니까?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교회를 목양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디모데는 예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그것에서 목양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후메네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에 많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어떤 날 이 사람이 믿음의 파선을 하기 시작했고, 사탄에게 내준 것처럼 완전히 믿음이 변질된 그 상태로 이 두 사람은 믿음의 파선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자기가 에베소 교회, 바울이 에베소 교회 때를 선교한 건 몇 차 선교입니까?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3차 선교입니다. 3차 선교 때 3년 동안 개척했던 것, 선교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미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에베소 교회 안에는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하더라? 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운 일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뭐를 아끼지 않아요?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내가 사나운 일이다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좋은 목자처럼 들어왔어요. 괜찮은 목자처럼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따라갔어요. 그런데 따라갔던 그 길이 좋은 꼴을 주는, 시냇가로 이끄는 좋은 물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뭐를 하더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 먹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 열왕기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야곱의 후손들처럼 늘 어떤 상태였습니까? 태에서부터 쟁취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양을 잡아먹는 사나운 이리처럼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했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거짓 사나운 이리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JMS 정명석, 여러분, 그 이단은 기독교 직령 안에 있는 이단입니다. 교회 안의 세력들을 뽑아갔죠. 수많은 여성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했습니다. 다락방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94년도 대학 왔을 때, 신학교 왔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 전도법, 부산에서 시작된 유광수 목사가 시작한 다락방 전도. 그때 수많은 신학교와 목사들이 그 유광수 목사를 추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전국에 아마 700여 교회, 최근에 여러분 PD수첩에 나왔지요. 여러분,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목사들이 수없이 술집에 다니고, 아니, 제가 94년도 있을 때 이미 유광수 목사는 음주 단속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핑계했습니까? 성찬식 할 때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음주 나왔다고 속였습니다. 여인 있는 술집에 다니고 수많은 해외 선교지 간다고 하고 수많은 성매매를 했던 목사들의 그룹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락방을 갔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없던 사람들일까요? 열심히 있던 그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옮겨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는데, 수 없는, 기본 가면 1억씩 헌금을 해야 됩니다. 헌금을 다 빼가고 수많은 여성도들을 성폭행했던 것으로 다락방은 30년 만에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여러분, 어디 사람들이었습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형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오면 위로받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죠? 든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런 설교만 듣다가 도대체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니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성경 공부하러 갔던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인터콥?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거짓 목사들이 돈과 성과 모든 것들 착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여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화를 낸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화가 안 나십니까? 화가 안 나십니까? 어젯밤에는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들어갔다가 잠이 안 왔어요.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다시 서론 부분 야곱으로 다 바꿨어요. 1시간 정도 자면서도 계속해서 눈물과 화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이 밤낮 3년, 하루에 5시간씩 3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진리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영적 전투,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66권에 있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이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교회 와서 한번 설교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가 수호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에 어떤 정보를 들었다면 최소한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책이라도 한 권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튜브 열어보면 밑에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큰 계좌번호로 농협 계좌번호 땡땡땡 예금주 누구 적어놓은 그 사이트에 그 말만 듣고 그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은 진리를 수호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최소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내가 믿는 바가 뭔지 알아야 거짓 일이 때가 쫓아오라 그래도 그 길이 아닌 줄을 분별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난폭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십시오. 유튜브 신앙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연스럽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아침에 아침 묵상 때 여기 옵니다. 설교를 마치고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딱 앉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일단 설교를 마쳤으니까 목이 마르다, 나가서 빨리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아랫배가 쌀쌀하면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겹쳐와서 빨리 나가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있고 싶은 것이 저의 본래적 모습입니다. 기도는 난폭하고 의도적인 거부가 아니고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2장 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간구, 기도, 도구, 감사는 모두 다 기도의 동의어의 표현들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기도의 지경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교회 지체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작정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구약에 나타난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이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성읍이 평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는 곳은 성읍이 평안합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그들도 평안하죠. 여러분
다시 1절 이후에 2장 1절 위에 말씀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경건, 모든 경건이라고 그랬죠. 경건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요즘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경건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영성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씁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정함이죠. 단정함은 뭡니까? 이것은 도덕적 진지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나 믿음 생활을 하면 불법을 요구할 때 불법에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파트 문서, 아파트 집 문서 목양실로 가지고 오세요 하면 좀 가지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어디 땅을 숨겨 놓으셨네요. 땅 문서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절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진지함, 복음은 도덕과 윤리의 영역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평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가운데 진정한 평안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는 한류입니다. 여러분 무슨 한류,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은 K열풍이라고 합니다. K열풍. 여러분 이 K열풍 중에 지금 대부분 다 K열풍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개 남은 게 있어요. 그죠? K열풍 중에 K교회 맞습니까? K복음, 그죠? 이것이 전 세계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우리는 원래 근면성실하고 우리는 아주 인격적이고 예능적인 영역에도 뛰어나고 아주 민주적이고 근면성실해서 이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나라가 되었다면 한반도 5,000년 역사는 언제나 K열풍이어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가 살만한 건 사실은 우리의 윗세대 어른 세대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았던 곳입니다. 철저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과 쌍놈이 있었고 양반과 노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노비도 있었습니다. 양반 쌍놈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남존 여비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 앉습니다. 어디 여자들이 남자 옆에 앉습니까? 예, 교회에서도 정확하게 나눠졌습니다. 밥도 어디 여자 남자 같이 먹습니까? 남자는 상에서 먹습니다. 여자들은 밖에서 먹습니다. 자리 없으면 마당에 갓발을 깔아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제가 어릴 때 추수감사절에 시골 교회에서 봤던 풍경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만 되면 남자들은 어디서 먹었어요? 예, 방에서 어른들이 먹는 밥상에서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저 주방에서 드셨습니다. 비민주적이고 비인격적인 왕정 군주 제도 속에서 이 역사, 이 한반도 역사는 어두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무엇했습니까? 복음의 영광을 알았던 수많은, 복음의 빛을 보았던 수많은 이방의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 이 나라를 어렵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일제강점기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광복이 오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어둠의 역사 속에 여러분 교회의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역사 속에 차가운 새벽에 예배당의 바닥을 눈물로 적셨던 기록들이 교회의, 한국교회의 역사였습니다. 6.25 전쟁과 수많은 아픔과 기근과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아픔의 시대에 나도 먹을 것 없는 그 교회들이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고 그들이 가졌던 것을 나누며 살았던 것이 한국교회와 한국 역사의 사실이었습니다. 주 5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수없이 일했습니다. 토요일도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힘들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일날 예배 지키기 위하여서, 성수 주일 지키기 위하여서 직장에서도 목숨 걸고 싸우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듯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일제에 붙은 변절한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북한에 붙어먹은 목사들도 있었죠. 군부 독재에서도 그러한 불법한 세력에게 붙어먹은 목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잘 산다고 말하는 거짓 목사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재산과 여성도들의 성물 함부로 폭행적으로 빼앗아버리는 더러운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요. 목사라는 이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내일하고 모레하고 부산에 100명의 목사님들이 모임 있어요. 거기 가면 온통 목사들 것일 건데, 온통 목사들이 모여서 대부분 신실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양들을 잡아먹는 그 불법한 목사들로 말미암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 K 열풍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뭐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0월 27일 100만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예배에 기도 설교했던 목사님이 그랬지요. 언론은 우리의 모임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거다. 단지 교통 혼잡만 일으켰던 집회라고 말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모든 언론들이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들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이 땅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기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는 밝음의 빛들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문주의 사람을 윤택하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윤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직장인 예배 때 여기 가스공사 부장님들, 직원들 많아요. 제가 그래요. 가스공사 신우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나 한계를 인정하시라고. 여러분, 뭐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스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이용해요. 이용합니다. 이게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문주의에서 여러분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인본주의로 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주인이 나다. 성별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남자로 지으셨다면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로 지으셨다면 여자예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건 동의 못 하시겠어요? 기도에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난폭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십시오. 난폭하고 의도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의 집에서 안락함을 누리려고 할 때 그 순간 난폭하고 의도적으로 그 안락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세 번째,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 되면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일부러 안 할 거예요. 설교 내용이 많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파선한 것은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다. 이단의 교주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 번 넘어졌는데 그 한 번 넘어진 것 때문에 그가 이단의 교주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나쁜 양심으로 양들을 잡아먹을 생각으로 진리의 왜곡이 일어난 상태로 그 사람은 양을 잡기 위하여서 그러한 거짓의 광명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영원하신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다른 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영원 무궁토록 올려드릴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원주의,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것 외의 길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4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누구예요?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 사제 제도는 가장 강력한 이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제가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많은 잘못된 목사들이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에 앉아서 내가 고쳐줄게. 자기가 고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약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삶 가운데 본래적으로 자기 스스로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던 그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오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스스로 분투하고 분쟁하고 싸우며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담아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로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탈된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후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뭐를 무너뜨려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모든 이론들, 수많은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신학계에서도요, 수많은 신학 박사들이 수많은 이론들을 품어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학 석사입니다. 목회학 석사, 제가 앞으로 만약에 학위를 한다면 신학 석사를 해야 됩니다. 3년. 그죠? 3년 만에 졸업한다는, 석사학위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죠? 제가 보기엔 한 5년 걸릴 것 같아요. 거기서 그다음 뭐를 해야 됩니까? 신학 박사를 해야 합니다. 신학 박사 하면 논문 쓸 때까지 5년 걸립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10년을 열심히 공부하면 신학 박사학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공부를 한 신학 수많은 박사들이 유튜브와 책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론들을 품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아닌 수많은 잘못된 이론들을 써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도 읽어보면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한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사람에게요?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난폭하고도 의도적인 거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부예요. 본래적인 건 뭡니까? 쟁취예요. 쟁취. 야곱은 쟁취였습니다. 사울도 쟁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난폭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무엇을 거부해야 합니까? 변질된 말씀, 잘못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난폭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것이 유일한 진리가 기록된 66건, 완성된 66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수호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의 인생들이 헤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어떠함들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지식에만 아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기도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